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구조를 좀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된 부분을 이제 욥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숫자가 굳이 외우려고 하진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38장부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으로 일단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38장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때 표현이 내일 본문 6절에 있는 표현과 동일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내일 본문을 한번 먼저 보시면 38장 1절에 있는 표현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표현이 내일 40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38장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의 가장 끝부분 혹은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연결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절까지만 끄는 겁니다. 왜 더 나가지, 왜 이렇게 월요일 날은 5절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삶 편집자분들이 이렇게 5절까지 끄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앞에 계속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은요 굉장히 분량이 많죠.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의 질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더라? 근원의 자리로 몰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이고 다 누리고 결과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런데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시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근원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자연의 질서의 그 근원의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비와 바람과 번개와 천둥의 그 더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 39장까지 이야기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총괄해 볼까요? 왜 구조를 얘기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툭 던지시는지 이제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38장과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죠? 자, 창조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창조의 근원, 그리고 창조 세계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욥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리고 네가 했느냐? 그럼 누가 했느냐? 대답은 계속 이제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였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어제는 이제 동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자,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이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이거 누구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우리는 1장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요, 2장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이 부분까지 더 덧붙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자평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40장 2절에 어떻게 평가하시죠?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집 잡는 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뭔가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 그대로 탓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미지를 확장해 보면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더 운영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몇 가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근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왜 하셨을까? 예,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가 탐구해 나가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되었는 것들,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트집 잡는 자와 하나님을 탓하는 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할 때 마치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실 때 저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더 온전해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채워져야 되겠어.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까 김병삼 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그냥 내가 그냥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하시네. 내가 좀 몇 가지 지침을 더 드려야 되겠네. 약간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들을 볼 때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사실 은밀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욥기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는 없지만 지금 욥에게 발견되는 좀 새로운 애매모호한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좀 맞았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냐면 엘리후의 평가가 썩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이제서야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편을 들었죠.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평가하는 자가 있지만 아주 오만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평가가 욥에 대한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욥은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는 없지만 오만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실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까닭없이 쳐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던 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어느 순간 지금 뭐에 대해서 실수를 하냐면 트집 잡는 자, 트집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말로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이요 마음에서 시작되고 말로 내뱉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최고예요. 나는 온전한데 주위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기에서 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의 말만 옳다고 해요. 그리고 옳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말들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만 옳다고 내세우고 그럼 어떻게 될까? 다툼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한 거,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해. 사역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가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사역하다가 다투는 겁니다.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제가 그 몇 달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사역 굳이 해야 됩니까? 그죠? 사역 안 해도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는 것으로 공동체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강화되어지고 나의 파워가 생기고 나의 어떤 통찰력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딱 매몰되어 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은요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욥에 드는 어떤 또 다른 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욥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아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지만 욥은 100%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았던 욥이기 때문에 이런 항변조차 할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바닥에 정말 철저히 처음부터 일했던 자는요, 그럴 여지가 하나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욥이 이러했기 때문에 욥에게서 파생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욥을 우리는 100점을 주고 싶지만 사실 100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과 평가해서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은 그래도 다 옳았구나라고 하지만 아니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그때 중간에 우리가 발췌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욥은 그 나름대로의 그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하는데 결국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았던 욥이 고난 속에 지켜야 되는 그 입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입술은 고난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렇죠?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보다도요, 우리는 그 고난 사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통하여 지금 어때요? 고난 속에 지켜야 되는 입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입술이에요. 오늘 트집 잡는 자, 하나님 탓하는 자 다 그 입술에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보라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이르지만 히브리어의 뜻으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거듭거듭 말했다라는 거야. 멈추지 않고. 제발 좀 멈췄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자녀들도 보면 아이고 저 변명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평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그땐 한번 종집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한두 번쯤은 받아줘야 돼요. 그죠? 한두 번쯤은. 근데 이것이 반복된다. 저게 완전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하면 한 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진단 내려주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였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예요. 나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말 이것들 다 좋게 만들려고 내가 다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이것들을 바로잡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여러분들 공동체가 악순환이 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요, 기분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입술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급격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요,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욥은요, 어느 순간에 딱 하나의 클릭이 되니까 거듭거듭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트집이었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할까요? 어떤 태도를 비출까요? 말을 안 합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가 또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태도가 뭐였냐? 비천하오니, 비천하다라는 것은 4절에 보면 작고 뒤에도 나오지만 작은 의미도 있고요, 가볍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 자기가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실언을 하게 되고 자꾸 이 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참 말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성도님 몇 분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별다른 어떤 사건과 사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냥 예배당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납니다라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뭘까요? 저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모세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모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합니까? 굉장히 떨고, 화려하지 못했던 그 자기의 입술에 관하여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하고. 근데 가만히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싹 사용하신다고요. 모세가 논쟁하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말 듣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한 인식. 나는 비천하오니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세를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 전에 모세는요, 자기가 강했던 자였어요. 자기가 왕처럼 사람들을 판결하려는 자였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충격적인 선을 느꼈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나의 그 작고 가볍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의 날개가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저는 기세등등한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저도 어느 때가 되면 기세등등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조금 교만해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볼 때, 또 여러분들의 지체 주위들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비천함을 아달할 때, 내가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리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 공동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태도의, 그 삶의, 그 모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뭐죠? 침묵이었잖아요. 욥의 침묵. 그런데 이 침묵으로 뒤에 설명을 가만히 보시면 의미심장하게 했죠. 이 침묵은 주장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욥의 답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발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죄를 고백하거나 놀라움을 표현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 이제 나중에 42장에 가면요, 이제 욥의 태도가 두 번째 태도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때는 단지 침묵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냥 지금 그래서 이 편집자가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그저 침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침묵에도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의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그 예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우리의 세상의 것을 가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화려해졌다고, 깨끗해졌다고, 깔끔해졌다고, 뭔가 형식이 좋아졌다고, 뭔가 기도의 내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막 감탄하시고 감동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천함을 알아,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실존의 고백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토양이 마련되는
귀한 자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겸손하지 못함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불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이것이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동안에 이 고난 속에 지켜야 하는 욥의 입술이 새어나갔고요, 결국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정확한 진단 속에 욥은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리더 입장에 서면 할 말이 참 많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서면 참 할 말이 많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 연말을 저희가 마무리하며 정말 우리의 왕이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며 누릴 것인지, 내년도 계획을 좀 세우셨죠. 개인의 계획, 그리고 사역의 계획. 세우셨잖아요. 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계획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음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때 뭐가 발견되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어제처럼 참새처럼 파닥거리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고, 내가 막 집중했던 것보다 다른 쪽으로 보게 하셔서 갑자기 내가 막 이야기했던 것들을 무색하게 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 한 번 기도했다고 그 2달 전에 줬던 그거 나에게 딱 결정돼서 그냥 보란 듯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다면 계속 그 안에 있었던 세밀한 것들을 다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딱 어느 날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큐티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죠. 그냥 하나 하고 그것으로 꾹 잡고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욥도 이렇게 온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세밀하게 지금 만져가신다고요. 갑자기 침묵 모드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그 2022년에 사역을 새로 잡아가실 때, 각 팀마다 또 사역마다, 그리고 개인의 내년도에 그 어떤 계획을 해나가실 때, 내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며, 1년 동안 관계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에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두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말을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에는 내가 밟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얘 보면은요, 괘씸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실은 토로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옆에서 들어주고 격려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다 온전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잡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제 자신도 막 힘들었던 때가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침묵하고 또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지금 침묵하고 그동안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셉이 아니에요. 욥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이 침묵의 시간은요,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전원이요, 뭔가 복잡하고 들어왔다 나갔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뽑았다 다시 껴야 돼요. 그럼 뭔가 새롭게 딱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는요, 침묵의 시간을 리셋되는 시간. 이때 또 막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참새처럼 날개를 타고 춤추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번잡하게 막 일어날 때, 잠시만요, 집사님. 가만히. 얘들아, 가만히. 지금은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묵상의 자리로. 얘야, 일어나라. 우리 애들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시즌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간은 리셋의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짧으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오히려 더.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 그냥 몇 가지만 추가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2장 3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욥 잘못한 거 없는데 까닭없이 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딱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나 실수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까닭없이 친 것조차도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야. 아이고 사단의 말에 내가 넘어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가 욥도 항변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욥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조금 미안한 구석이라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오히려 무엇을? 침묵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욥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드번트 그 묵상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에 매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의 계획이나 이것들을 차마 묻지 아직 못하시고 또 1년의 내년의 계획들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아직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27일이고요. 28일 있고요. 29일 있고 30일 있고 31일까지 있습니다. 5일 동안 우리가 더 이제는 애드번트가 끝났지만 개인의 그 묵상의 자리로 나가면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침묵으로 어떻게 침묵을 유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의 침묵은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침묵 자체로 온전해지지 않고 나중에 42장에 가면 그때서는 첫 번째, 이때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며 엎드리기 시작하고 입을 막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42장에 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이 욥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안에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서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그 침묵의 시간을 이제 5일 남았어요.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저희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개짓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묵상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애드번트 끝났으니 이제 묵상이 깨진 게 아니라고요. 이제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훈련된 묵상의 그 삶을 가지고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거고요. 세밀하게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